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 순서마다 우리들이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각자의 사정이 다 달라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서 서로 기도해주는 그러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어서 힘차게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쳐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를 의지하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 걸어갈 때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니 나 두려움 없이 달려가리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
때도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마지막으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우리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한 번 더 주님만이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이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들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갈 길을 알려주실 때에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이 보시는 그 눈길이 나의 눈길이 되어서 주님과 한 마음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그 변화의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강력하게 임재해 주셔서 그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들 본받아가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신 그곳에 가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들이 고백하는 모든 것들 정말로 삶 가운데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안다면 같이 나아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마음 가운데 다른 것에 빼앗김 없이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돌봐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가는 그런 이치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배 나오신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조금 덥나요? 괜찮아요? 그러면 에어컨을 아주 살짝만 좀 이렇게 아주 살짝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열이 막 올라가지고 땀이 쫄쫄 흘러가지고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너무 세게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광고하겠습니다. 5, 6월에 좋은 신앙 습관 캠페인에서 지금 카톡방에 기도 제목과 함께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해드리는 것은 제가 애기 아빠가 되어다 보니 그 카톡 올려야 될 시간에 애기가 울면 안고 있다가 시간이 1시간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못 올린 날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늘 자신의 허락되는 사정 가운데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올려드렸던 그 기도들 공유하셔서 그것들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다음 주 5월 마지막 주에 유치부 담당이시고 부임한 지 아직 1년 안 되신 조성환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 주시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구입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와 그리고 교육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5,000원으로 꼭 구입하시기 권면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중요한 거 빼먹었네요. 오늘 준영 형제가 첫 주가죠, 그죠? 와우, 대박이야. 잠깐 일어나면 우리 환영의 박수. 야, 인사 한번 세게 하시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더 뜨겁게 해야죠, 여러분. 박수. 아, 네. 아, 예비역들 너무해서 이렇게 알아요. 첫 주가 뭐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그렇겠죠. 아유, 그래도 건강한 모습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참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내다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나쁜 소식, 대호 형제가 운동을 하다가 다리 다쳤대요.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할 때 꼭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 오는데 비닐 막 발에 싸매고 왔어요. 깁스하고 그렇게 왔는데 좀 안쓰럽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자, 우리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말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지만 기억개정밖에 없으신 분들은 눈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그리고 31절인데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도 같이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독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간음하여 남편에게 탄로되지 않고 증인도 없으며 현장에서 잡히지도 않았지만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거나 또 아내가 몸을 더럽히지 않았어도 그녀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면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녀를 위해 보리가루 2.2리터를 바쳐야 한다. 그러나 그 보리가루에 기름을 붓거나 유향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의심하는 남편이 사실을 밝히려고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하여 나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아 거기에 성막 바닥에 티끌을 집어 넣어라.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한 후 그 예물을 손에 들게 하고 제사장은 저주를 불러일으킬 쓴물을 들고 그녀에게 맹세하게 한 다음 이렇게 말하여라. 만일 당신이 간음하지 않았으면 저주를 불러일으킬 이 쓴물로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간음하였으면 저주를 불러일으킬 이 물이 당신의 몸에 들어가 배가 부어오르고 당신의 하체가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예,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하고 말해야 한다. 그런 후에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그것을 쓴 물에 빨아 이 물을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하라. 그녀가 죄를 지었다면 이 물이 그녀의 몸속에 들어가 쓰라린 고통을 느끼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물을 먹이기 전에 제사장은 먼저 그 여자가 들고 있는 보릇가루 예물을 가져다가 나 여호와 앞에서 흔든 다음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예물 전체를 바쳤다는 뜻으로 그것을 한 움큼 집어 제단에서 태운 후에 그것을 마시게 하라. 만일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간음하여 더러워졌다면 그 물이 뱃속에 들어갈 때 쓰라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 배는 부어오르고 그녀의 하체는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고 순결하다면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그녀는 임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간음하는 아내와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에 관한 법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나 여호와 앞에 세우고 이 법을 시행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남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그녀는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변화의 시간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조금은 껄끄러운 내용이 이렇게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이러한 본문을 읽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경에 이런 것들이 있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여자는 가르치면 안 된다 라거나, 혹은 구약의 제사장이나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왜 여자는 없고 남자밖에 없나,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인원수를 셀 때 여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 등을 성경에서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진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남자이지만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괜히 민망해져서 거기 있는 여성분들의 눈치를 이렇게 살피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하나님께서 남녀를 차별하시는 분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저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풀어줘야 하는 설교자인데, 그렇다면 성경을 빠짐없이 이 부분 저 부분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이야기하기가 참 편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그 나중에 설명을 다 마치고 나면 다 이해가 되겠지만, 그 이해하기 되기까지 그 듣는 사람이 불편함을 계속 이 말씀 때문에 느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기는 합니다만 말이죠. 자, 오늘 읽은 민수기 내용도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앞에 따로 말씀 페이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남편이 아내가 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드는데 실제로 그 현장을 덮친 것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증명할 방법은 없는데 근데 자신의 심증만 있는 거예요. 이랬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은데 딱 이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것이죠. 자, 15절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녀를 위해 보리가루 2.2리터를 바쳐야 한다. 그러나 그 보리가루에 기름을 붓거나 유향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의심하는 남편이 사실을 밝히려고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예물이라 되어 있지만 혹시 개역개정 보신 분들은 거기 예물이라 안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소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소제라는 것은 제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에는 다양한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소, 양, 염소, 비둘기 같은 짐승을 바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곡식가루나 아니면 그 가루로 이렇게 조리를 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재료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자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소자는 고기나 생선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 식물성 음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제사에는 제물도 다양하지만 목적도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계속 드러내기 위하여서 제사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를 한 것이 있어서 약속대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어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도 있고, 또 새로운 제사장이 임명되거나 아니면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목적의 제사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 민수기 말씀에서 소개된 의심의 소제는 모든 제사들 중에서도 아주 희귀한 제사법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담긴 뜻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증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발견되지 않습니다. 직접 물어보아도 어떻게 날 못 믿어? 라고 하면서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정상적일 리가 없죠. 최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뭔가 있어, 뭔가 구린 게 있어 라고 하죠. 남편은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적용하도록 주신 율법을 떠올립니다. 남편은 제물로 바칠 보리가루 2리터 정도를 준비해서
아내랑 같이 성막으로 찾아가서 제사장을 만납니다. 제사장은 이제 이 두 사람의 자초지종을 듣고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의심의 소재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여자를 성막 마당 중앙에 세워놓고 그리고 묶은 머리를 풀어 헤치게 한 다음에 보릿가루를 손에 들게 합니다. 제사장은 물에 담긴 토기에 성막 여기 있는 바닥에 흙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맹세를 하게 하죠. 당신이 결백하다면 이 물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이 거짓이고 정말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면 이 물을 마셨을 때 배가 부풀어 오르고 하체가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여자는 이것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아멘 아멘 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체가 썩는다라는 것은요, 비유적인 표현인데 앞으로 이 여자가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제사장은 방금 여자에게 맹세시켰던 내용을 가지고 두루마리에 적어서 흙이 담겨 있는 그 물 항아리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두루마리를 빠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 전에 보릿가루를 조금 쥐어서 제단불에다가 태우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가 물을 마시면 여인이 맹세했던 내용대로 결백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거짓을 말했다면 몸에 나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여자의 몸이 부풀어 오르고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된다면 여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른 것이 되지만, 만약에 결백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의심했던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복수심에 불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1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절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31절에 이런 경우에 남자에게는 뭐래요? 아무 잘못이 없다. 남자는 자신이 의심했던 것이 잘못되었더라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자 한번 이 의심의 소재를 듣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공평하죠. 완전 불공평한 것 같아요. 또 어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막 이러면 안 되지 않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남성들, 과연 이거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도저히 못 견뎌낼 거예요. 자,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결백이 증명돼도 남자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 너무 불공평하잖아 라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 본문을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보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남자는 아무런 죄가 없는 걸까? 근데요, 작년 코로나19가 대대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동성애자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이태원의 블랙찐방이라는 업소에서 대규모 감염이 터졌던 거 혹시 기억하시죠? 이때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곳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검사를 받아주기를 바랬는데, 근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커뮤니티 사이트 보면 우리 끝까지 절대 나가면 안 된다, 밖에 이제 알려지면 직장이고 가족이고 내가 발붙일 수 있는 곳이 없게 된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버텨 라고 하는 겁니다. 노래방이나 식당 같은 데서 감염됐으면 문제가 없죠. 물론 좀 조심을 못했다라는 것으로 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누구나 갈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성적 취향이 겉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고 자신의 생업이라든지 그리고 가족들에게 미쳐질 영향들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뭔지 아세요? 익명으로 그 사람들의 신원을 체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안심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검사를 이제 받게 된 거죠. 이 의심의 소재도 이와 좀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요,
남편이 아내를 분명한 증거 없이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서 형편없이 낮았고요. 그것은 부부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가정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은 남자들이 다 했고 또 여자는 그것을 따르는 위치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성이 단독으로 외부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길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성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결혼하기 전까지 아버지 그리고 결혼 후에는 남편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녀에게는 지난번에 우리가 룻의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렇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연명하는 방법 정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불균형한 남녀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태도를 보인다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아내를 그렇게 존중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때로 많은 문제들은 사회의 조직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회가 불공평을 조장하면 그리고 어떤 한쪽을 멸시하게 만드는 사회면 그러면 그러지 않을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남편은요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이혼하고자 하면 충분히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고요. 근데 반대로 아내가 어떤 이유로 이혼 절차를 주도해서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편은 정식으로 이혼했다는 증명서가 없어도 또 재혼도 가능했어요. 근데 아내는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다음에 재혼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치겠죠. 자, 이 당시 여성의 지위는 그만큼 낮았고 그들이 받은 대우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만약 남편이 아내를 의심했는데 제사를 드렸더니 결백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래서 남편의 잘못을 잘못된 그 의심에 대해서 벌을 주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제사 가기 전에 의심을 하게 됐다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제사장 찾아갈까요? 자기가 모든 주거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굳이 밝히지 않아도 괜찮아. 그럴 경우 과연 남편들은 자기가 벌 받을 거 무릅쓰면서 제사장 안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의심을 그대로 가진 채로 사실은 확인하지 않은 채 아내를 어떻게 쫓아낼까? 무슨 구실로 이혼할까 고민하게 될 겁니다. 결국 아내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쫓겨나서 아무런 사회 보호도 받지 못하고 경제 활동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의심의 소재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제정하신 것임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내의 결백함을 보증해 주심으로 남편은 의심을 완전히 거두게 되고 아내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부부의 관계는 앞으로 굉장히 험난하겠지만 성경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은 약한 자들 편에 서셨고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던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을 우리들은 성경에서 계속 확인합니다. 지금처럼 공정하고 관용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런 진보적인 운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완전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당시 사회 모습은요 상상 이상으로 인격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이 부족하고 뺏고 빼앗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힘이 없으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 했었죠. 자기 가족의 그 근거지를 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딴 데로 간다라는 거, 그것은 곧 힘이 없으면 내 재산 다 뺏겨도 된다라는 그런 의사표명과도 같은 것이 이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사회 통념보다도 훨씬 진보적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본래 나보다 강한 자, 더 많이 가진 자에게 끌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시대건 약한 자를 보살피려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또 더 높은 자리를 가지고 더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라 가르치셨고,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나라를 멸망시켜서라도 그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항상 예수님은요, 높은 자, 강한 자, 가진 자와 같이 있지 않으셨죠. 여인, 병자, 배우지 못한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들이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들을 우리 또한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랑을 해봤는데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이선호라는 청년이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하다가 300kg이 넘는 쇳덩이에 눌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는 사측의 모습은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후벼파고 있습니다. 안전모도 없고, 사전 안전교육도 없고, 그리고 안전관리자도 없고, 더 무서운 것은 안전장치가 고장 났는데 그것을 귀찮다, 돈 들어간다라는 이유로 고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난리가 났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열악한 작업 환경 가운데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의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 많은 피를 흘려야지 이 나라에서 모든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안전이 그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시될 수 있을까? 저도 예전에 위험천만한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동안 사고를 안 당해서 다행이지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좀 오랫동안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우리들이 이 절대적인 약자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눈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과연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이 민수기 말씀은 남자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에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시급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더욱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배부르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음에 우리들이 감사하기보다는 그럴 수 없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나아갈 곳은 어디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자임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우리들이 우선시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신가를 우리들이 말씀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은 어디이며, 우리들의 가진 재능과 힘과 그리고 가진 것들을 사용해야 될 곳은 어디인가, 우리들이 오늘 이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 또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로서 그 길을 알려주시어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들이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주님께서 주시면서 바라보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소로자를 보며 이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안락함과 녹록함을 쫓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서 뜻을 주신 곳에 나 또한 뜻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서 보여주셨던 그 연약한 영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시대에 여성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마음을 품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변화가 빠르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서 주님께서 항상 앞서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자기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 성취되는 그 사랑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들이 결코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뉴스를 보면 얼마나도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그의 아버지가 이 치우지 못하고 계속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계속하여서 굶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디 가운데에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인도하여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시대에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보호에 항상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여서 젊은이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은 계속하여서 다른 쪽에다 책임을 넘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답게 일어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서 귀한 영혼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그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서 지금 사회에 묻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격려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분노를 하셔서 이 얼마나 슬프고 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쓰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밝히기 원합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통하여서 처음에는 분노했다가 또 뒤에는 주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흘리고 계신 눈물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눈을 두고 계신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마음 또한, 우리들의 손과 발 또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사회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서 더 이상 안타까운 젊은 영혼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비록 그 변화가 정말로 빠르게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점차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을 우리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일터에서 안전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생활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